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 위해서 장소를 빌리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정한 장소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곧 가룟 유다의 손에 이제 팔리게 됩니다. 한창 식사가 진행이 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동시에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그리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이 유대 땅에서 퇴출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사로잡히신다니,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설마 했죠. 이때부터 주님을 향한 기대가 조금씩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씩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묻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있는데요. 먼저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여기 19절 계속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다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지칭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사실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주님, 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 버렸답니다. 주님을 다 버렸대요. 몽땅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 아니지요. 설마 제가요? 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라고 돌아가면서 근심하며 주님 앞에 물었지만 결국 다입니다. 다 몽땅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나머지까지 모두 예외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물론 팔아넘긴 거는 가룟 유다지만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팔아넘긴 자나 주님을 버린 자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누구는 돈 받아 먹었고 누구는 돈 안 받았습니다.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주님을 버린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별 차이 없다.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야곱이 되기도 하고 요셉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너희들 다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들을 때에 모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적용되기 전까지는 결코 나에게 주의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 따라 날아다니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냥 떨어진 낙엽 이파리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하시는 그 말씀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시간 낭비합니까? 남에게 하는 말씀, 어느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 말씀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아침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스토리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내가 확인하고 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죠,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그거 저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리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그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 두 가지의 회중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건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야 할 사람이 혹시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공간을 한번, 고개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누가 나를 쳐다볼까 돌아보지도 못하고 눈길 한번 흘겨볼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은요, 만약 이런 반응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건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아이고 주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저보고 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의미 같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회중들에게는 다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하는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는 회중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또 한 가지의 부류는 무엇이냐면 조금 안타까운데요, 설교자께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설교자를 향해서 좀 서운해하거나 이제는 목사님 얼굴 못 보겠다, 멀리하거나, 이런 오해를 사실로 여기고 견디지 못하는 부류의 회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이건 고마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자가 주일에 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설교가 나를 들으라고 설교자께서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 막 혼힘을 써서 그걸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서운하거나 기분 나빠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특별하신 이 준비하신 말씀이라면 저라면 그렇겠어요. 저라면.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는 저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 고된 작업을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니, 나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한다니,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정말 고마워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경우에는 이미 한 주 전에 다음 주일에 함께 설교할 제목이 앞서 주보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미 그 본문과의 씨름은 이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경우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이 강단 앞에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뒷자리. 제가 작은 상 하나 펴놓고 그 가운데 말씀을 펴놓고요,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혹은 금요일에 설교할 말씀의 주제를 묵상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주님께서 혹여나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 아이패드에 제 노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서재로 가서 제가 읽고 있는 책과 주석서들을 살피고 뼈대를 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식사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는 그 운전대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된 원고는 금요일 오전 혹은 토요일 오후에 정리가 돼서 이것저것 수정하면 금요일 설교는 저녁 식사 바로 직전에, 그리고 주일 설교는 주일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짜내서 만든 그 설교자가 그 어느 사람을 들으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은,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저의 모든 일주일의 그 시간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타겟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은 지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일부러 준비하신 거야. 그렇게 서운한 반응이든 아니면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고마워하는 반응이든 이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를 위한 감추어진 어떤 타겟을 삼아서, 그 목적으로 삼아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학교에서 내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느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설교로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의 마음을 다스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들은 이 말씀은 분명히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으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준비하게 하지를 않았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럼 준비하는 저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 그거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을 쪼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근심을 더하게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건 뭔가요? 도대체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외에는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자꾸 찔리지? 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지? 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상심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에요. 만약 끝까지 그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설교자와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과 직접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께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을 그치게 하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던져 들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과의 충돌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과 충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옷을 찢으며 돌을 들 정도로 스데반과 충돌한 것은 스데반과의 충돌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충돌인 겁니다.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충돌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스데반 집사님께 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류의 그 유대인들은, 그래,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닌데, 나는 아니잖아,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알아요. 저 이야기가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고 싶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든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보고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나는 아니지요에 참 익숙합니다. 이건 저 사람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는 아니지요 이지만, 지금 저 설교자가 나 들으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는구나. 아이 진짜 왜 나한테 그러시지? 이것도 나는 아니지요의 또 다른 부류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의 말씀에 성령님과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구나, 나였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죠. 그리고 내 작은 삶 가운데에 그 변화가 움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는 나구나, 나였구나,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신앙의 생활이 지나가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익숙한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숨을 쉴 공간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넘어졌듯이, 여러분 다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듯이 우리도 결국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아니지요 이것이 아니고 저였군요, 나였군요, 나구나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 철저히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100% 나를 위한 말씀이고 100%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드리려고 할 때에, 오늘도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 때 그 질문지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한 어떤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내어놓는데요, 물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뭘 좀 어렵거나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깊이 적용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투고 싸우고 그 주님 안에서 충돌하는 가운데에 진지하게 그 말씀으로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 설교를 전달,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것이 곱씹어야 됩니다.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이 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곱씹어야 돼요. 그리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지 지켜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요, 사랑방 모임에서 그 몇 개 안 되는 질문지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고민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 거북스럽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깊이 내가 생각하고 살아갈 문제입니까? 내 안에 얼마나 걱정거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주님 말씀은 그냥 주일날 한번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 삶 가운데서 그걸 곱씹으면서 살아가요? 주님,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하네요. 그것은 여전히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수도 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조차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저에게조차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가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주님에게 끝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아니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여러분, 재작년에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내가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것도 재작년에 순종했던 그 모습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는다면 똑같은 순종도 분명히 다른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 저였군요, 나였군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의 삶을 항상 매일매일 실천하며 나아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안에 변화가 움틀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순간에 주님, 저였군요,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런 심령으로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잖아요, 설마요, 제가요? 그럴 리 없어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한 그대로 몇 시간 후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은 다 몽땅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여, 저였군요, 나였군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군요, 주님 저에게 지금 노크하셨군요,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군요. 주님, 오십시오. 말씀하시고 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들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음악에 맞추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잖아요.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누군가를 위한 말씀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바로 나 이 작은 심령, 주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견딜 수 없는 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더 깊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 한 사람도 빠졌지만 주시고 주님의 은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 가운데 배워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은 깊은 곳까지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생명으로 인하여 더 나은 천국의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이젠 주님, 저였군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